요한계시록 11장 15절.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네, 이번에 생기를 부어주시는 목적도 무슨 목적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실 목적입니다. 이게 목적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도표 설명을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네, 이 복음을 전하실 종들은 이 도표를 눈 감고도 그릴 줄 알아요. 어째서 아멘 안 하세요? 눈 감고 그리라는 게 아니라 눈 감고도 그릴 수 있도록 이것이 정립되고 숙지돼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은 누가 들어도 쉽고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도표라는 이 그림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새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라 하는 그 말씀의 기준을 두어서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이 새 나팔이 불나팔이고 이 새 나팔을 불면 3대 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화가 있으리로다. 화가 3번 있다고 하여 그걸 3대 화라고 합니다. 아멘. 다섯째 나팔 불고 오는 화는 5개월 환란에 오는 황충이의 화가 첫째 화고, 여섯 번째 나팔 불고 일어나는 유프라데 전쟁이 둘째 화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 불고 산자를 심판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진노의 일곱 대접 재앙을 쏟는 일이 세 번째 화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지구 전체에 1000년 동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자, 앞으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면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땅에 떨어진 별이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그러면 그 무저갱으로부터 연기가 올라오는데 그걸 영적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 흑암이 전 세계를 덮는 시점을 흑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은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흑암은 계속해서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용을 잡아서 무저갱에다가 가두면서 무저갱 뚜껑을 덮으면서 연기가 차단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천년 왕국은 이 흑암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흑암 시대 아니냐? 그럼 여기서부터 흑암 시대라고 이렇게 다 그려놓으면 이 안에다 뭘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놓은 거예요. 여기서 흑암 시대가 끝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알아들으셨죠? 그러니까 이 흑암은
다섯째 나팔 불고 무저갱이 열리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럼 이 영적 흑암은 뭐냐? 악입니다. 악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악한 영향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황충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시록 9장 1절로 6절에 이 무저갱이 열리고 연기가 올라오므로 마태복음 25장 1절로 13절 같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나 미련한 다섯 처녀가 영적 밤을 만나서 다 졸며 잠을 자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 흑암 시대를 이사야 60장 2절에도 말씀했어요. 어두움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려운다. 이런 흑암의 영향을 받으면 분별력을 상실합니다.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 같이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그래서 다른 견해로 보면 억지를 쓰는 것 같지만 그게 억지 쓰는 게 아니라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서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니까 진리는 비진리 취급을 받고 또 비진리는 진리 취급을 받는 거예요. 참 종은 거짓된 종 취급받고 거짓된 종은 참종 취급을 받는 시대, 이런 시대인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런 시대는 기준이 상실돼 버리는, 기준이 없어. 누가 기준이냐? 소리 지르고 악쓰는 사람이 이기는 시대. 자, 그래서 의롭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이때가 시련기다. 그래서 다섯째 나팔 불면 이때가 뭐다? 종들의 시련기다. 아멘. 그래서 흑암 시대가 다섯째 나팔 불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면서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주의 재림을 시점으로 해서 전으로 3년 반 동안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걸 알리는 게 다시 예언이에요. 그럼 이 다시 예언을 누가 하냐? 이게 계시록 7장 1절로 4절에 하나님의 인맞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인맞은 종 14만 4천이 앞으로 전삼년 반이 시작되기 전에 다 이 시점이 되기 전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14만 4천.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교회를 크게 짓고 유명해지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될 일의 말씀을 최선을 다해서 전해서 인맞은 종이 나오게 해야 돼요. 그러면 인맞은 종 나오게 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사명이 다 각각이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 일을 위해서 막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또 뭐 봉사해 주는 사람도 있고, 또 물질 대주는 사람도 있고, 실제 나가서 복음을 막 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 사명을 다 알고 있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유다 지파 1만 2천을 시작해서 12지파 실제 수 14만 4천의 수가 다 채워지면 그때부터 뭘 시작해? 다시 예언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은 뭐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을 또다시 전한다. 그럼 가장 결론은 뭐냐?
마태복음 25장 5절로 6절에 뭐라고 외치느냐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누가? 인마진종 14만 4천이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이걸 외치는 거예요. 이걸 외치는 인맞은 종들에게는 이사야 61장 1절 같이 머리에 신도 붓고 아멘 하세요. 기름도 붓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역사를 동시에 머리에 주니까 머리에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눈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입도 열리고 그러니까 요 통에 붙은 게 다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 통이 무슨 통인데? 꼴통이라고 하세요.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은 여기를 중요시했어요. 우리는 여기는 이제 중생에서 심령의 성령의 인침을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안 따라줘? 그렇지.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가 안 따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을 붓고 기름 부어서 이 머리에 영감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는 말씀을 주어서 학자의 혀같이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괜찮죠? 그 다음에 몸은 사망의 본질을 싹 뽑아내가지고 멸해줘가지고 생명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한다고? 변화체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증인의 권세를 주어서 다시 예언하는 그 기간 동안 엘리야 같고 모세 같은 역사가 합하여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 땅에다 머리 박듯이 네가 알아서 복음 전하래라 이게 아니에요. 이걸 전할 수 있는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주는 거예요. 누가 야 계시록 하지마 이 작거사 우리 동네 오지마 그러면 입에서 불이 샥 나가서 바로 그 자리에서 태워 지기 뿌는 거예요. 하나만 지기 뿌면 덤비겠어요? 안 덤비겠어요? 안 덤비죠? 안 됩니다. 자, 그런 시대가 얼만큼? 3년 반. 날짜로는 1260일. 그래서 회개하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뭐 지금 저같이 다섯째 나팔 불면 어쩌고 저쩌고 여섯째 나팔 불면 어쩌고 저쩌고 이러는 게 아니야. 이러는 게 아니야. 네. 그냥 큰 길로 가면서 회개하라. 이렇게 하는데 마이크 이거 안 해도 우레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우레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연세 드신 분들도 신호로 되니까 걱정하죠. 오버렸던 허리도 쫙 펴지고 삐그덕거리던 무릎도 부들부들해지고 뻣뻣했던 목도 잘 돌아가. 아멘 안 한다 또. 자, 그래서 엘리야 같이 모세 같은 역사를 일으키면서 다시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7장 9절로 14절 같이 흰 옷 입은 무리. 이게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지금 우리같이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그 인맞은 종에 회개하라는 말씀에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따라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오늘 하루 외치면 사람이 막 돌아오고 또 내일 외치면 또 돌아오고 이렇게 얼마 동안 1260일 동안. 그러면 첫날 시작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어디가? 그 종이 있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로 복음을 외치러 가면 러시아에 이 흰옷 입은 무리들이 모이는 교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한국에서 외치면 한국에 있는 교회로 모여드는 거예요. 예?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저리 가라고 할 만큼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년이 몇 주? 52주예요. 그러니까 3년 6개월이니까 몇 주? 182주 동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또 다른 날은 회개하라고 외치고. 아멘. 대단한 역사가 앞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홀로 교회에도 걱정하지 마요. 앞으로 사람, 그리고 지금은 사람 좀 와도 막 속새기는 사람들만 오든, 그때는 속새기는 사람은 한 명도 안 와. 다 도움되고 힘이 되고 기도하고 은혜자만 모여들지. 자, 이런 일이 3년 반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거예요.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출애굽 때 모세와 함께 하는 사람은 바로가 건드릴 수 있었어, 없었어? 없었죠. 왜? 모세 때문에 못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인맞은 종이 있기 때문에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260일이 끝날 때쯤 되면, 자, 3년 반을 쳤을 때 재림 시점으로 전후로 5개월, 그럼 정확하게 3년 1개월이 끝나는 시점부터 나머지 5달이 5개월 환란이에요. 이때는 황충이가 사람을 막 해하는 때예요. 그러니까 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이마에 하나님의 인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인맞은 종은 에스겔서 9장 3절로 6절에 가까이도 가지 마라. 그러니까 인맞은 종은 황충이가 가까이도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맞은 종과 함께하는 흰 옷 입은 무리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인맞은 종의 인도를 따라서 예비처라는 곳으로 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한국에도 예비처가 있고, 일본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전 세계에 예비처가 없는 곳이 없어요. 그러면 한국에서 복음을 외치는 종들은 한국에 있는 예비처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감을 통해서 어디가 예비처라는 걸 다 알려줘요. 그리고 눈이 열려서 예비처는 누가? 천군 천사가 예비처를 뺑 둘러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가 예비처다. 눈이 열려 보고 하나님의 영감을 통해 지시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인맞은 종만 예비처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흰옷 입은 무리는 누구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 왜? 인맞은 종 말 안 들으면 저는 예비처 못 들어가면 저는 깨꼴라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인맞은 종이 움직이면 자기 띄놓고 갈까봐 막 절절 매는 거야. 지금은 반대로 교인이 갈까봐 목사가 절절 매는데 앞으로는 반대 현상이 일어나는 거야. 행복해요? 행복하지. 행복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행복해. 자,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예비처로 다 5개월 동안 다 피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5개월 환란이 끝나는 이 시점, 그러니까 날짜로 1256일 반. 그럼 남은 게 얼마야? 3일 반이죠. 3일 반 전에 인맞은 종이 쓰러져 죽는 거예요. 내도록 증인 권세 나가다가 주님 오시기 전 3일 반 전 딱 되면 하나님이 무장 해제를 시키는 거예요.
샥 이렇게 하는데 안 죽어. 전에는 샥 하면 바로 불이 나가서 꼬실라 버렸는데 샥 해도 안 나가는 거야. 왜? 무장해져야 했어. 왜? 그래야 죽지. 죽어야 3일 반 후에 생기받아 살아나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복이야. 죽는 게 복이라고 말하는 목사도 나뿐이고, 죽는 게 복이라고 하는데 아멘 하는 분도 여러분뿐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3일 반 후에 살아난다는 확신이에요. 이건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야. 자, 계시록 11장 7절로 11절을 찾으세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로 11절 읽어요. 아멘. 자,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는데 11장 11절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 11장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 함께 살아난다고? 순교자가 이때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순교자가 먼저 일어나고 인마진종이 일어나자마자 공중에 오신 주님이 뭐라고? 이리로 올라오라. 그게 12절이에요. 12절 읽어요. 자, 원수들이 구경하는 가운데 올라가는 거예요. 쫙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갔어요. 예비초로 갈 사람은 갔어요. 근데 이 다시 예언하고 회개하는 동안 이 중생, 이게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오는 게 중생인데, 이때도 중생의 역사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미 중생한 사람, 또 예수 믿었는데 중생은 못했는데도 이 인마진종의 외침을 통해서 회개하고 중생하는 사람도 나와요. 아멘. 그 다음에 인마진종, 잘 들으세요. 인마진종 가족들 가운데 예수를 나이롱으로 믿었어. 그런데 자기 어머니 입에서 불 나가는 거 보고 정신이 확 돌아서, 야, 우리 어머니가 저런 사람이었어? 어마마마, 황은이 망극하나이다. 가방 이리 주세요. 그날부터 가방 못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뺀질이, 차돌멩이 같이 뺀질거리던 게,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뭐에 분명코 아브라함이 소돔성 멸망을 하나님이 알려주니까 자기 조카 옷을 건져내려고 막 애를 썼잖아요. 그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롯의 가족을 손목을 이끌어서 막 끌어냈어요. 이런 역사가 그림자예요. 인마진 종이 누굽니까? 70억분의 1로 선택받은 종. 그 종의 가정이 튀김이 되는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이때 마지막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마지막 긍휼. 그런데 이 다 예정이 있어요. 억지로는 안 돼. 이때도 회개할 사람이 있고 회개 안 할 사람이 있어요. 자, 보세요. 롯의 가정이 나오는데 롯의 처는 돌아다 보네. 또 돌아다 보지 말라고 했는데, 여러분, 돌아다 보지 말라면 돌아다 보지 말지 꼭 돌아다 본다고. 성산에 와서도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어야 한다고. 그 사람은 노새처 같은 체질이에요. 저는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지 마라 그러면 안 해요. 나는 의사가
뭐 드지 마세요. 그러면 안 해. 나는 병원에 가면 의사 말을 아주 정확하게 들어. 몇 시에 약 먹으세요? 그럼 그 시간에 딱 먹어. 뭐 먹지 마세요? 그러면 딱 안 먹어. 아유, 오늘만 먹고 내일 안 먹어요. 난 이렇게는 안 해. 딱 안 먹어. 환자는 의사 말을 잘 들어야 되고, 교인은 목사 말을 잘 들어야 돼. 목사는 총회장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오늘은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오늘 저 말을 잘 들어야 돼. 자, 이래서 회개할 기회가, 마지막 회개할 기회가 여기 한 번 있는 거예요. 이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못 믿은 사람도, 믿고 있는 사람도 다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가족이나 또 친척이나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때에 따라 나오는 사람도 있고, 롯의 처같이 뒤집어지는 사람도 있고, 그건 어쩔 수 없어. 자, 이래서 다섯째 나팔이 끝남과 동시에 다섯째 나팔이 끝나는 그 시가 몇째 나팔? 여섯째 나팔 부는 거예요. 계시록 9장 13절로 19절에 여섯째 나팔을 불 때는 순교자와 입맞은 종은 공중에 가서 예수님하고 이렇게 할 거고, 또 흰옷 입은 무리는 어디 들어가? 예비처에 들어가서 이제 이 전쟁의 피해를 피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나팔 불면 유프라데에 강 있는 중동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프라데 전쟁은 미국이 러시아를 먼저 공격합니다. 그 다니엘서 11장 40절로 43절에 남방왕이 북방왕을 찌르니 북방왕이 장마물 같이 내려와서 영화로운 땅에 들어간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미국의 비호를 받으며 중동에서 아나무인으로 살았는데 제일 먼저 공격을 받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학자들은 그 육적인 이스라엘이 앞으로 뭐 회복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그 잘못 본 성경이에요. 이스라엘은 불쌍한 나라가 돼요. 왜? 선지자를 잡아 죽인 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죄, 사도들을 죽인 죄, 그 죄값을 다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에 보면 이 다시 예언할 때까지 육적 이스라엘은 강팍하게 둔다는 거예요. 완악하게 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다시 예언할 때에 이스라엘의 얼마를 구원한다. 얼마를. 알아들으셨어요? 얼마를 구원하는 거예요. 자, 이래서 중동 전쟁에서 러시아가 내려와서 이스라엘과 중동 국가를 딱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 중동 국가 중에 회교 국가들은 미리 러시아에서 통보를 해가지고 그 나라 왕들, 지도자들은 전부 중동 전쟁을 피하는 거예요. 이 중동 전쟁은 화생방 전쟁이 일어나서 세균탄, 가스탄, 핵폭탄이 터져서 이 중동이 초토화가 돼서 중동의 지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땅 10분의 1이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쟁에서 사람이 얼마가 죽냐면 지구에 사는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 70억 분의 억의 3분의 1이면 23억 3,333이 다 죽는 거예요. 네? 자, 죽고요. 이 전쟁에서 영국도 프랑스도 모든 연합군이 미국 편을 들어주기는 하지만 지금 같은 이런 세로 가니까
적극적으로 안 돕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영불 이 나라가 러시아에 굴복을 하고 러시아가 지구를 지배하는 8째 왕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17장 9절로 11절이에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세계를 3년 반 동안 지배하는데 이게 재림 후 3년 반 42달이 수종 통치 시대가 되는데 이때에 용이 짐승 러시아에게 큰 권세를 주는 거예요. 자, 후 3년 반 동안 용이 짐승 8째 왕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가 세계를 지배하는 지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러시아를 추종하는 10개 나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걸 열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불을 통해서 지구를 몇 등분 한다고? 10등분 하는 거예요. 10등분. 지구를 10조각 내갖고 열불이 10왕인 거예요. 10나라가 세계 200개 국가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불 10나라를 8째 왕이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그러니까 8째 왕 러시아가 열불 같은 10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10등분해서 열불로 지배하게 하고 자기는 10나라만 딱 잡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알아들었어요? 자, 그러면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에게 힘을 실어주는데 짐승은 누구냐? 러시아예요. 거짓 선지자는 누구냐? 신부, 목사, 이 사람들이 구원 못 받고 버림받은 사람들이 전부 거짓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이때도 신부도 있고 목사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거짓 선지자가 돼가지고 짐승을 추종하고 짐승을 위하여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지. 참 선지자 같은 우상을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이 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으로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그리고 이마와 오른손에다 이때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666 짐승의 표를 치는데 이 짐승의 표는 전 세계 사람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받는 거예요. 들림 받은 사람과 예비초로 간 사람만 제외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마와 손에다 짐승의 표를 치는 건 단일 통치를 이루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죠? 그럼 그 짐승표가 있어야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시대가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짐승의 표를 쓰는 유효 기간이 3년 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리칩에다 바코드다 이런 것들이 짐승표라고 해도 아닌 이유가 뭐냐? 유효 기간이 3년 반이란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짐승표를 쓰는 유효 기간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쓰는 거예요. 수종 통치 기간만. 그러니까 짐승표를 몇 년씩 치겠어요? 며칠 동안에 다 치겠어요. 왜 그러냐? 짐승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 하는데. 그럼 몇 년 동안 매매를 못 하면 그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통치가 안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우리가 도민증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바뀔 때, 시민증에서 주민등록증으로 바뀔 때 전부 전국에서 얼마 걸렸어요? 한 달, 보름, 일주일 이렇게 기간을 딱 정해놓고 전체가 다 했잖아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때 동해 직원들 막 코피 났어요. 그래서 주민등록 바꿀 때 아주 난리 났잖아요. 짐승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유효기간이 3년 반인데 그럼 지금 베리칩 나온 지가 얼마 됐어요?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럼 베리칩이 짐승표다 아니다?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유효기간이 3년 반이라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지금 짐승표가 나왔어. 그럼 10년을 가면 이렇게 가는데 말이 돼요 안 돼요? 딱 3년 반. 그래서 13장 이전에는 짐승표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자, 짐승표 이야기가 계시록에서 몇 번 나온다? 이 대답 못하는 사람은 뻥이야 뻥. 몇 번 나온다? 6번 나온다. 13장, 14장, 15장, 16장, 19장, 20장 이렇게 6번 나오는 거예요. 자, 이래서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은 법으로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예요. 다 절하는 거예요. 여기서 전부 우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요 기간 동안 들림 받은 사람은 공중에서 예수님하고 있고 들림을 못 받은 사람은 예비처로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였어요? 예수 믿고 있으면 주님 오실 때 다 올라간다 그랬어요. 그렇죠? 다 올라간다. 계시록에 오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들림 받는 사람은 누구? 순교자와 인마전종. 그리고 순교자도 못되고 인마진종도 못된 사람은 직분과 상관없이 중생한 사람만 예비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왜 중생한 사람만 예비초로 들어가느냐? 여기 그렇게 해서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시게 한 자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 3절로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천년왕국. 그러니까 최소한도 중생을 해야 여기 들어가는. 자, 이래서 이제 수종통치 시대가 끝날 때쯤 되면 7번째 나팔을 불면서 공중에 있던 예수님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을 데리고 계시록 14장 1절 같이 이 세상 시온산에 강림하시는 거예요. 그때 누가 따라와? 순교자와 인맞은 종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모시고 지상에 오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지냐? 예수님은 계시록 19장 16절 같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왕이 된다 하지 말고 하늘의 군대가 되어서 예수님을 도와서 산자를 심판하게 하는 거예요. 이때 계시록 16장 같이 진노의 7 대접재앙을 이 땅에 쏟는 거예요. 이런 일이 시작되기 직전에 예비처에 있던 사람들을 보호처라는 곳으로 또 한 번 옮겨지는 거예요. 괜찮으면 아멘 하세요. 자, 예비처는 중동 전쟁과 수종 통치 시대를 피하는 곳이고 보호처는 계시록 15장 2절로 4절에 나오는데 이 산자의 심판, 진노의 7 대접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곳이 보호처예요. 아멘. 자, 이 사람들을 이제 보호처로 옮겨놓고, 자, 하나님이 옮겨놓는 거예요. 옮겨놓고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들림 받을 때 체질이 무슨 체가 됐어? 변화체가 됐어. 변화체는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4절에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이 변화체예요. 변화체가 돼야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내려올 때 무슨 체로 내려와? 변화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순교자는 부활체로 내려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가실 때
그 몸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순교자와 인맞은 종은 이 진노의 7 대접 재앙이 일어나도 아무 피해를 받지 않는 말씀이 이사야 43장 2절이에요. 자, 이사야 43장 2절을 한번 찾아봐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자, 물과 불의 피해를 받는다, 받지 않는다? 안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자, 다니엘의 세 친구, 보통 풀무불보다 7배로 더 뜨겁게 해서 그 집어넣는데도 탔어요, 안 탔어요? 안 탔죠? 그들은 변화체가 돼서 안 탄 게 아니고 천사가 와서 보호했기 때문에 안 탄 거고, 앞으로 우리는 체질 자체가 불에 안 타는 거야. 여러분, 물건도 불에 안 타는 물건이 있죠?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 이래서 이제 진노의 7 대접을 쏟는데, 첫째 대접을 쏟으면 수정통치 시대에 살던 사람, 보호처에 있는 사람 말고, 네? 자, 보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도 고센 땅에는 피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센 땅이 애굽 땅이거든요. 그런데 고센 땅에는 피해가 없고 고센 땅 밖에는 다 재앙을 받았단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거예요. 지구에 재앙이 내리는데 보호처에는 피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자, 이래서 첫 번째 대접을 쏟으면 여기에 있던 사람들 몸에 독한 헌대와 독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 14장 12절에 눈이 눈구멍 속에서, 혀가 입속에서, 살이 서 있는데 썩어 내린다는 말씀이 이때 내리는 거예요. 살이 막 썩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접을 쏟으니까 바닷물이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이 죽는 거예요. 셋째 대접을 쏟으니까 강과 물샘, 물이라는 물은 다 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피 흘리게 한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게 하나님의 공인 거예요. 넷째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가지고 해를 쳐다보면 다 타 죽는 거예요. 다섯째 대접을 쏟으면 갑자기 세상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출애굽 때는 며칠 동안, 3일 동안 캄캄해져서 사람들이 일어나지 못하고 집에서 나오지를 못한 때가 있었죠. 그런 일이 또 한 번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째 대접을 쏟으면 아마겟돈이라는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이 마지막 전쟁이에요. 이 전쟁에 백마타신 예수님이 백마탄 하늘 군대, 순교자와 인맞은 종 하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수정통치 시대에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와 악인들이 예수님한테 달라드는 거예요. 이때에 아마겟돈 전쟁에 달라드는 이들 속에 뭐가 들어갔어? 귀신의 영이 들어가가지고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덤비는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뭐 돼도 싸? 그러지, 죽어도 싸지. 그래서 지기 뿌는 거야. 그래서 죽어도 싸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야. 자, 그래서 요 아마겟돈 전쟁에서 제일 먼저 우두머리를 잡는 거야. 그걸 용을 잡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에 용을 잡는다. 용이 누군데? 옛배 마귀 사단을 잡아가지고 꽉 묶어가지고 무저갱에다 갖다 던지고, 아멘. 무저갱을 닫고 잠그고 여기다 임봉을 딱 해서 1000년 동안 여자것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무저갱을 무서워해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자기를 무저갱에 들어가라고 하시지 말기를 강구하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역사가 있는 것 같거들랑
계시록 20장 1절로 3절을 크게 막 읽어. 그럼 마귀가 아주 막 주랭랑을 쳐버리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마귀를, 용을 여기다 잡아 1000년 동안 가두고. 아멘. 그 다음에 누구를 잡냐?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잡아가지고 요것들은 산채로 계시록 19장 19절로 20절 같이 불못 지옥으로 먼저 보내는 거예요.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지옥 1순위야 1순위. 자, 그래서 불못의 짐승이 누구야? 8째 왕. 그리고 거짓 선지자, 잘못된 종들을 산채로 죽이지 않고 불못에 갖다 처박아 버리는. 그래 1순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수정통치 시대에서 우상을 앞에 절하고 짐승표 받으니 인간들이 악인이야, 악인. 이것들은 어떻게 하냐? 다 죽여가지고 계시록 19장 17절로 18절 21절 같이 육체는 죽여버리고 영혼은 어디로 보내? 음부에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죽여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새들 보고 와서 다 이거 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한동안 사람 고기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 그 동물의 왕국 가끔 보면 사자가 먹다 남은 건 하이에나가 먹고 하이에나가 먹다 남은 건 독수리가 와서 아주 싸그리 청소하잖아. 동물의 왕국에서 청소부가 독수리예요. 이번에는 이 세상 종말에는 모든 새가 뭐 독수리로부터 참새까지 모든 새가 사람을 다 뜯어 먹어버리는 거예요. 다 뜯어 먹어버려. 그래서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밥 되려고? 우리 빼놓고. 그래서 이거 다 육체는 새밥 되고 영혼은 어디 보내? 음부에 보내는 거예요. 이게 산자의 심판이에요. 그러면서 7번째 대접을 같이 쏟는데 우박이 한 덩어리가 40kg짜리가 쏟아져. 땅은 1000갈래 만갈래로 지진이 일어나고. 이러면서 이 지구 안에 있는 생물체는 완전히 전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고 다 죽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세상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 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구의 종말이 아니라 세상의 종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지구 안에 있는 이 세상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그래서 공중의 새, 바다의 어족, 땅 위의 짐승, 땅 위의 사람까지 싹 진멸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멸한다는 말씀이 스바냐 1장 2절로 3절이야. 찾아봐요. 스바냐 1장 2절로 3절. 무슨 말이든지 성경에 있어야 돼. 읽으세요. 그럼 제일 마지막에 죽는 게 누구요? 그렇죠. 어떻게 알았어요? 다른 거 다 뜯어먹고 마지막에 죽는 게 새예요. 자, 이래서 세상이 끝이야. 이게. 여기가 세상 끝이에요. 알아들으셨죠? 사람들은 세상 끝이면 하늘과 땅이 맞붙어 버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줄 알아. 지구가 없어진다. 아니, 지구는 여기 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세상 끝. 자, 세상이 끝났어요. 그럼 지구에 있는 생물체는 하나도 없어. 그럼 누구만 남았어? 순교자와 인맞은 종, 그리고 흰옷 입은 무리가 남은 거예요. 그러면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가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뭐가 풀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뱀은 들짐승이었는데, 네 발로 다니는 들짐승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는 파충류가 됐고, 아담은
땀 흘리는 수고를 해야 먹고 살고,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고,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가 났어. 그 저주가 여기서 풀리는 거예요. 저주 끝. 저주가 끝나는 거예요. 끝나면서 뭐가 사라져? 가시나무가 사라지는 거예요. 가시나무의 가시가 쓱 다 떨어져 어디로 없어지고 매끈해지는 거예요. 가시나무 없어지는, 엉겅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저주받아서 만들어진 가시가 있는 식물이 사람에게는 약이 되네. 엉겅퀴, 엄나무, 가시 돋친 게 다 몸에 좋은 것들이야. 맞아요, 안 맞아요? 오가피, 가시 돋친 것들이 다 몸에 좋은 것들이야. 왜 그런지 알아? 저주받은 몸이라 저주받은 게 약이 되는 거야.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어. 희한하잖아.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제 저주가 풀리니까 가시나무, 엉겅퀴, 이제 천년왕국에는 찾아볼 수 없어. 아카시아도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가시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면서 이사야 35장 같이 모든 땅이 옥토화되면서 새로운 식물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년왕국이 또 시작되면 기후가 어떻게 달라지냐? 이사야 30장 26절 같이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7배로 밝아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천년왕국 안에는 이렇게 사랑하시는 성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과 순교자 인마진종은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9절에 딱 한 절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9절을 모르면 사랑하시는 성도 몰라. 성도들의 진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기가 어디냐? 지구를 지배하는 여기가 중앙본부야, 본부.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뭐가 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고, 순교자와 인마진종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천년 동안 왕과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호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나와가지고 성도들의 진, 즉 사랑하시는 성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성도들의 진이 돼요. 여기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기후가 얼마나 좋다고요? 달빛이 햇빛 같고 햇빛이 7배로 밝아지며 저주가 없어지니까 천년왕국에 들어간 이 백성들은 집도 이제 새로 짓고, 아멘 하세요? 집도 새로 짓고 과수원도 새로 만들고, 그러니까 가정도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그때 이제 결혼하는 사람도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한다고 가지는 게 아니야. 여기 갈 사람, 여기 갈 사람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게 절대적 예정이야. 여기 갈 사람은 순교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입맞은 종이 돼야 돼. 자, 입맞은 종은 14만 4톤으로 정해져 있어. 여기는 능히 셀 수 없는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가는 게 쉬워, 여기 가는 게 쉬워? 에? 아니, 사랑하시는 성에 가는 게 쉬워요? 성도들이 진에 가는 게 쉬워요? 에? 저렇게.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진으로 가는 거야. 사랑하시는 성에 가는 게 쉽다고 해야 이리 가지. 쉽고 어려울 것도 없어. 입만 맞으면 가는 거야. 여기 무슨 시험 보는 것도 아니고, 에? 뭐 수능이 있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입만 여기 쫙 맞으면 이리 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은 여기 들어가서
새로운 가정을 조직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여기 들어가면 이 세상에 있었던 생각 안 나는 거예요. 저 여자가 옛날에 나하고 사는 여자인데, 어느 날 밤중에 달라들고 패던 여자인데, 이런 생각 안 나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그랬죠. 이전 일은 생각하지 말며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아멘. 이게 새 일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거 이거 생각 안 나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나면 남편은 사랑하시는 성에 있고 여자는 성도들의 진에 가서, 아내는, 그럼 이 여자가 맨날 사랑하시는 성 앞에 와서 여보 나왔어. 그러면 이 동네가 못 되겠어. 그럼 또 남편은 창문으로 내다보고 여보 이렇게 하면, 이게 현대판 견우와 직녀도 아니고 그런 일이 없어. 기억 없어. 그래야 천년을 잊고 살지. 이 세상에 기억이 있으면 어떻게 여기가 에덴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어? 세상에 기억 없어. 왕된 사람이나 백성된 사람이나 이 세상 기억 없어. 아멘? 없는 거야. 여러분, 치매가 와도 기억이 없는데. 그래서 기억이 없어. 왜 그러냐? 이 세상의 기억은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많은데, 그걸 여기 가서 또 천년을 가지고, 아이고, 기억 없어. 이건 확실해. 자, 이래서 사랑하시는 성에 들어간 사람은 이제 체질이 거룩한 체질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성화체. 베드로전서 1장 16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 거룩하도다.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해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님을 모시고 거룩하신 분하고 어떻게 산단 말이에요? 응? 거기 가서도 주님 저 술 마시고 싶어요 이러면 어떻게 돼? 그래서 거룩한 체질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보호처에 있던 사람은 쭉 무슨 채로 왔어? 중생채로 왔어. 그럼 여기까지 중생채냐? 아니, 요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면 무슨 채라고 말할 수 없는 특수 체질이에요. 그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어. 이사야 33장 24절을 찾아요. 자, 이사야 33장 24절 읽으세요. 바로 그게 요 백성의 몸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천년을 살아도 병들지 않는 몸. 그리고 병들지 않는 그 몸은 사죄함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몸.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 들어오면서 이 백성들도 죄가 싹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다시는 몸이 병들지 않아. 그래야 천년을 살지. 그래서 일단 여기 들어가면 천년을 사는 거야. 여기는 죽는 사람도 없고 아픈 사람도 없어. 그 다음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에 보면 인간의 장애가 다 회복되는 거야. 자, 이사야 35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인간의 장애가 없어져요. 소경이 보게 되고 전원자가 뛰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의 혀가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 같은 몸으로 다 회복되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경 쓸 일도 없어요. 가발 쓸 일도 없어요. 임플란트, 틀니 다 필요 없어요. 그러면 뭐 임플란트, 틀니 빼면 어떻게 한다냐? 이빨 새로 나. 틀니 하시면 빨리 아멘 해. 머리도 다 나. 그래서 창조 때 원상태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대머리 끝내는 거예요. 자, 이게 천년왕국이에요. 여기 들어가서 이제 천년을 사는 거예요. 그럼 이 백성들은
이들이 농사 진 것들을 사랑하시는 성의 왕들한테 갖다가 왕한테 올리는 걸 진상품이라고 하는, 진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농사 짓는 것 같이 농사 짓는 게 아니야. 창세기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서 바다가 되고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묻에서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라. 이게 창조 때 역사야. 천년 왕국이 되면 다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후가 좋아지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지금은 고추를 심으면 한 번 따고 가을에 설이 오면 죽어버리죠. 그러니까 배 버리고 거의 되면 또 심죠. 그런데 저 열대지방으로 가면 고추가 나무가 계속 크는 거예요. 왜? 그건 소리가 안 오기 때문에 계속 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베트남 고추가 매운 이유가 그건 거예요. 그래서 고추가 매워지는 건 여름에 혹독하게 더우면 그 해는 고추가 맵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리고 비가 적당히 오면 고추가 안 매워요. 개도 열받아 갖고 제 말이 틀리지 않잖아요. 물론 매운 고추 종자도 있지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뭘 심고 밭 깔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 채소와 씨 맺는 열매를 나게 하라. 한 번 더 하면 말씀대로 다 나는 거예요. 그럼 뭐만 하면 되냐? 따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 여자들이에요. 밥 안 해도 돼. 밥 안 차려도 돼. 네가 알아서 먹어라. 그래서 제일 좋은 것들로 요 사랑하시는 성에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먹는 거예요. 그래, 사랑하시는 성의 이 반경이 얼마쯤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여기 살고 이 보호처에서 나온 사람들은 백성들로 천년을 성도들에 지내서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천년이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능히 셀 수 없는 무리가 천년을 애를 나니 그 다음에는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어? 아니, 여기 들어간 사람이 능히 셀 수 없는데 이 사람이 천년 동안 애를 낳았으니 에? 어마어마하죠. 한 명이 1000명을 낳는다고 생각을 해봐. 1년에 하나씩 낳으면 1000명이고 2년에 하나씩 낳으면 500명이야. 기가 막힌 일이지. 어쨌든 하여튼 막 어마어마해. 그래서 이제 천년이 찼어. 천년이 차다마다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무저갱에 갇혔던 용이 놓여 나온다는 거예요. 나오는 이유가 뭐냐? 숨 쉬라고 내보내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진에서 태어난 자녀들을 미혹하라고 내보내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라도 무궁천국,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에 들어갈 때는 시험을 거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이야. 왜? 똑같은 지구에서 태어났는데 누구는 경상도 말로 쎄 빠지게 시험당하고 야들은 낙원에서 태어나서 시험도 안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 그럼 분해서 못 살지.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도 이들을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서 미혹받은 자녀를 이름하여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미혹받은 자녀들은 용과 함께 어디로 가? 이때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미혹 안 받은 자녀는 자기 부모들과 함께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시는 성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순교자 입맞은 종은 왕권을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무렵에
이 무렵에 백보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전체 부활 죽은 자의 심판이에요. 지금까지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은 낙원에 영혼이 가 있고, 예수 안 믿고 죽은 사람의 영혼은 음부에 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고 죽은 사람 천국 갔다고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안 믿고 죽은 사람 지옥 갔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활을 해서는 어디 갈 건데? 바로 이 질문에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우평강도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 낙원이 여기에요. 낙원. 그 다음에 부자가 죽어서 영혼이 어디 갔어? 음부에 갔어. 누가복음 16장 22절로 23절에 음부에.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은 사람, 잘못 믿은 사람 다 음부에 가 있습니다. 영혼이. 아멘. 그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 다 낙원에 가 있어요. 이들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못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로 5절에 보면 첫째 부활 얘기가 끝나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는 이 시점에서 이제 전체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이사야 26장 19절 티끌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난 이슬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로다. 아멘. 그 말씀대로 전체가 다 부활하는데, 그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로 29절에 낙원에 있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음부에 있는 사람은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지옥으로 가고 생명의 부활로 나온 사람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걸 계시록 20장 11절로 14절에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이게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예요. 그러면 지금 예수 믿고 죽으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죽으면 여기 가는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어디하고는 빠이빠이야? 천년왕국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로 예정된 사람은 아무리 골골거려도 골골골골은 해도 죽지는 않아. 왜? 여기 들어가야 되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낙원에 갈 사람, 종으로 갈 사람, 백성으로 갈 사람, 이렇게 정해져 있어. 아멘. 자, 요 일이 끝나면서 그럼 천년왕국이 지구에 이루어졌죠? 그럼 지구에 있는 사람이 여기로 다 천국으로 들어갔어. 천국으로. 그럼 이 지구가 사람이 하나도 없지. 그럼 동물과 식물뿐이야. 이때 이사야 48장 12절로 13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내가 부르면 천지가 일제히 서느니라.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여기서 멈추는 거예요. 지금도 부지런히 돌고 있죠. 아침이 저녁 되고 저녁이 아침 되며 사시사철 추나추동이 이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함으로 진행됐던 것이 지구가 하고 서버리는 거예요. 서버리면 어떻게 됐어요? 지구의 중력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지구가 곤두박질 치면서 베드로후서 3장 10절로 13절 같이 이 지구가 뜨거운 불에 체질이 녹아져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지구가 아닌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는 옮겨지는 거예요. 그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천국이라고 해요. 계시록에는 천국이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은 같은 말이에요. 자, 무궁천국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 보면 정사각 육면체로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정사각 육면체.
그리고 사방에 문이 3개씩 12진주문이 있어요. 벽과 바닥은 수정같이 맑은 정금이고 뺑 돌아가며 기초석은 12보석으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그 성 밖에 보좌 앞으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생명과일이 맺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나무 잎에서는, 지금 나무 잎에서는 산소가 나오는데 거기 생명나무 잎에서는 만국을 소성하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과를 먹고 생명수를 마시며 영원히 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들어갈 종착지예요. 거기를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는 사람이 있고 3일 반만 죽었다 살아나서 가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죽고 가는 사람도 있어. 백성으로 가는 사람 한 번도 안 죽어. 야, 오늘 고민해 봐야 되겠다. 3일 반 동안 죽는 거 겁나면 이리 갈까? 자, 이리 간 사람은 영원히 백성, 이 길로 간 사람은 영원히 왕. 아멘. 이런 미래, 지금까지 지난 2000년 동안은 이거밖에 몰랐어. 영혼 구원 받는 거. 이제는 영육 구원을, 종된 자의 영육 구원, 백성 될 자의 영육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의 부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